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복받으라는 얘기 싫어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전부 다 숟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베개에도 복을 써놓고 심지어는 지붕 위에까지 복을 써놓고 어디든지 복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복 써진 숟가락 가진 집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으면 옛날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베개, 복베개 베시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쪽이 언제적인데 그 요즘 없습니다. 지붕, 요즘 뭐 지붕에 더더구나 그런 지붕이 없잖아요. 전부 다 아파트거나 아니면 뭐 슬라브 지붕이어서 그런 글자를 써놓을 수가 없어요. 써놓을 수 있는데 안 써놓죠. 촌스럽다고. 근데 그런 마음까지 퇴색됐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에 뭐 조리도 복조리가 있었잖아요. 조리도 복조리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거 걸어놓으면 복 받으라고 그러고 뭐든지 복과 연결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아예 나 이제 복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근데 그 마음은 더 간절해졌어요.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평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그 복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안 원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구나 누리고 받는 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원하는 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데도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참 이게 아픈 현실이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그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 전쟁에 패해서 그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뺏겨버렸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앞에다가 딱 놨어요. 법궤를. 다곤신상이 앞에 있고 법궤가 딱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날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그러니까 어때요? 엎어져 있으니까 다시 세워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머리가 잘려나가고 두 손막도 잘려나가고 그 머리하고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그리고 그 성읍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닥치니까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다 두면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 동네로 가져가라. 그래서 다른 성읍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읍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재앙이 불어닥치니까 또 다른 성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이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소의 그 멍에를 매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금으로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수레가 이르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게 되죠?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의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아마 학자들은 레위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법궤가 머물렀냐면 70년 동안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불렀어요. 3만 명을 부르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수레를, 얼마나 좋은 수레를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되니까 좋은 수레를 온 정성을 다해서 뭐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수레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딱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후손인 아효가 앞서고 그리고 우사가 뒤서고 3만 명이 다 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 집에 있었을 거예요. 법궤를 옮긴다니까. 옮기고 갑니다. 막 극진한 악기 소리가 들리고, 근데 갑자기 소들이 가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뜁니다.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법궤를 탁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되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읍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다. 얼마나 기뻐하고 큰 기대를 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좋은 일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더더구나 아비나답의 집의 후손이에요. 법궤를 그렇게 늘 안치하고 있었던 그 집의 후손, 복을 받아도 부족한 그 집의 후손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원래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태우고 가는 거 아니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규정되고 있어요?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레에 메고 갔으니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사가 그냥 경솔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제가 모실게요. 다 서로의 눈을 외면하고 혹시나 임금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를까 봐 서로 눈을 외면하고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되면 어쩔까? 근데 오벳 에돔이 거기에서 아마 좀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이 그 멍에를 져야 됐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근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그 궤를 메어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그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다윗이 얼마나 거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석 달 만에 무슨 소식이에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재앙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그 집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복이 임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궤가 임한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구나.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온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벳에돔의 집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사람들이 막 가서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법궤를 인해서 임금님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어떻게 메고 왔다고요? 즐거이 환호하고 그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축제와 같이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왜요? 그들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아이고 두렵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큰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우리 배로 만든 에봇 뭐냐면 원피스 같이 생긴 거예요. 원피스 같이 생긴 것을 입고 그 왕이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추고 뛰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춤추고 뛰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가득했던 성이고 두려움과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가득했던 성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일순간에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설렘과 기대로 오히려 그 성이 가득하게 되는 전혀 다른 역사로 바뀌어지고 마는 겁니다. 뭐가 그런 분기점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법궤가 머물러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복 받겠네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서 복을 받았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겠네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복을 받죠. 우리 성악교회 교인들이야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왜 오벳 에돔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누구도 다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평상시도 하나님을 사모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게 때로는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오벳 에돔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 넓은 곳이 있었고요, 더 하나님의 길을 모시기에 좋은 집도 있었고요, 그런 곳이 많았지만 오벳 에돔은 어떻게 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형편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일이라면 그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주목받을 만한 복을 부어주셨답니다. 사람들이 다 인지할 만한 복을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주셨답니다. 법궤가 거기에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이 이미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마음 가운데 하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참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1000명의 자기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큰 대제국의 왕이 1000명을 데리고 잔치하는 게 여러분 이상해요? 저도 1000명 데리고 잔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 1000명 데리고 잔치 못해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데리고 잔치해도 전혀 문제가 아니고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막 건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그 석회벽 앞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막 오금이 저리고 정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학자들을 불러다가 저게 뭔지 읽어보고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해석을.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니엘이 나섰어요.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큰 상을 걸었어요. 큰 지위도 걸었어요. 저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글을 읽죠. 뭐라고 그래요? 그 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끝장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함량 미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주기로 하셨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벨사살 왕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요.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가 지금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침략당하고 백성들은 도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할 때예요. 지금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다가 나중에 정신착란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되었어요. 근데 간신히 그가 정신줄을 잡고 겸손해져서 그런 기록들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릇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나라에 금그릇 은그릇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국이니까. 근데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신 거예요. 너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다는 그릇.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그 나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고 복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가 준비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매형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매형이 어느 날 전화 가지고 처남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 그 경기도 쪽에 있는 굉장히 그 번화해가는 그런 도시인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굉장히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뭐 조금은 부채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될 만한 교회는 아니고 정말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목사님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그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이 왔답니다. 거기는 4사람의 부교육자가 있어요. 그 부교육자 중에 2사람은 5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부탁이 왔으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줘야 맞아요? 누구 소개시켜 줘야 돼요? 자기 교회 부목사 소개시켜 줘야 되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 소개 안 시켜줘요. 한 사람 딱 떠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그 교회에 정말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저는 여기 교인들을 두고 제가 좋은 환경 났다고 제가 그곳에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추천을 못하고 말았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 부교육자 중에 그릇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즐겁게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큰 복을 예비하고 준비해 놨어도 그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벳에돔이 그러잖아요. 오벳에돔이 무엇보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오벳에돔이 그 괴를 맞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쉬울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에 만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몬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누구를 품고 살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맘모니즘이 뭐예요? 물신 숭배, 배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신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 적군에 의해서 소돔성의 사람들과 고모라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쳐서 쳐부수고 자기 조카와 그 소돔성 사람들을 다 잡아 이렇게 다시 풀어오고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여, 사람만 돌려주고 모든 재산은 그대가 다 가지시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다 구해왔는데. 사람도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도 있고 재산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나요? 그거 안 갖습니다. 시로라기 하나도 내가 안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있으면 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데 그거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셨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 한마디라도 나올까 봐 나는 너에게 있는 재물을 내가 하나도 안 갖는다. 여기에 가져온 전리품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안 갖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에 누가 될까 봐요?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 봐요. 하나님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 됐을 때 너 죽여서 그 아들 제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데리고 가서 정말 심정적으로는 죽였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숯불에 걸린 순양을 드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답니다. 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요? 그냥 법궤가 세 달 머물러서가 아니고 그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장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역대상 13장 14절에는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도다. 그의 집에 모든 소유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넘치게 하신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복, 석 달 모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만 복을 주시면 돼요? 석 달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복 주면 돼요? 한 번 복 주면 돼요. 석 달 했으니까 석 달 봉사했으면 한 번 그냥 채워주는 것으로 마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요. 근데 오벳에돔은 복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복이 대대를 잇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은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문지기가 우리 생각에는 수위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뜰 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이나 뭐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차단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지기들이에요.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역할이 잘못되면 성전이 아수라장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뭔 역할을 해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 문지기로 있는 오벳에돔입니다. 근데 오벳에돔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6장 8절에 보면,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 이 성경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62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한 62명 중에 한 10명은 좀 잘하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62명 중에 절반만 잘해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62명 이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다.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벳에돔이 대대를 이어서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그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뭐가 준비돼야 복도 주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세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릇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누구에게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넘치게 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해가 되고 어떤 하나님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셔서 그 그릇마다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